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울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최대 무기는 눈물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예를 들어 부부가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힘으로 여성이 남성 이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집 부리고 서로 막 싸울 때 힘과 힘으로 부딪히면요, 갈등도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때 여성이 그냥 울기만 해도 상대가 이거 마음이 그냥 약해지고 또 이제 이렇게 갈등 벌이는 것 자체가 이렇게 싸워서 뭐하나 이러면서 그냥 오히려 힘 대 힘으로 고집과 고집으로 부딪힐 때는 이 갈등이 해결 안 되던 것이 누구 한쪽이 그냥 울어버리면은 오히려 문제가 쉽게 풀리고 갈등이 빨리 해결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눈물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최고의 열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나 잘났다고 내 고집 부리고 그냥 끝까지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주장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고 그냥 통곡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오셔가지고 내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뭐 해줄까, 뭐 도와줄까 하면서 아주 그냥 급하게 오히려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역사들이 곧바로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울면은 응애 하고 울면은 엄마가 아무리 밖에서 일 많이 해와서 피곤해서 그냥 침대에 그냥 널브러져 가지고 도저히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겠다, 피곤해 쩔어갖고 그렇게 누워있던 엄마도요, 애가 그냥 급하게 울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몸에 그냥 용수철처럼 탁 튕겨 올라가면서 우리 애기가 뭐가 잘못됐나 하면서 그냥 애기한테 달려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냥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부르짖고 울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녀 지금 왜 울까 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그 답답한 사정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성도의 눈물과 울음에는 놀라운 힘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다 자기가 잘하고 자기는 능력이 있는 것 마냥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자일수록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랑만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 하지요. 그냥 자기 자랑만 맨날 하는 사람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어이구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아이고 참 사람이 가볍네. 아니 자기가 잘난 거는 남이 인정해줘야지 자기 입으로 그냥 나 잘났다라고 맨날 얘기하면은 그게 진짜 잘나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람이 가벼워 보이고 우스워 보일 뿐이지 전혀 오히려 신뢰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자기 자랑하지 말고 자기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게 되는 지혜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장사꾼이 등장합니다. 이 장사꾼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1년짜리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제 이렇게 이런 장사를 이런 물건을 팔면은 한 1년 동안 장사가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재물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럼 어느 정도 부자가 되겠지 이런 식의 어떤 나름의 기대를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지금 사도 야고보가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데 네가 뭐라고 1년 뒤의 일이 뭘 안다고 네가 그렇게 함부로 계획을 세우느냐? 너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하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많이 아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10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한계가 얼마나 분명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게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히 계획을 그냥 되게 어마어마하게 세우고 나서 이렇게 다 될 것처럼 믿으면서 마치 그렇게 다 이미 된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의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은 조심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계획도 없이 무계획으로 사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막 계획도 하나도 인생에 뭐 계획도 없고 뭐 무슨 아무 생각도 없고 될 대로 되라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꼭 믿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획은 세워야죠. 어느 정도 우리가 규칙은 만들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다인 양 생각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면서 1년치 계획도 세워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이 순간순간 감동 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나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다고 하는 걸 항상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게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함부로 막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었는데도 행하지 않으면 왜 죄일까요? 이건 마치 우리 인생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기회가 무한히 제공될 것처럼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과연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 알 수 있습니까?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게 우리 안개 같은 존재가 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뭐 감히 내년에 이렇게 할 거 뭐 그리고 10년 뒤에 이렇게 할 거라고 우리가 막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된 모습일 것이냐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 봉사할 기회들이 생겨가지고 누군가에게 권면합니다. 어느 이게 성도님에게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보시죠. 이럴 기회가 언제나 오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때에 기회 주실 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부탁을 하면 자주 듣게 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아유 목사님 올해는 조금 그렇습니다. 내년에 기회 생기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년에 할게요. 제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 생기면 한번 그거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기회를 그냥 좀 다음으로 자꾸 미루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처럼 생각해 보면 내년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내 인생에 또 그런 기회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함부로 내년을 얘기하고 다음 기회를 얘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기회 주실 때 충성하고 봉사하고 선을 행할 기회를 주시면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잡아야 되는 게 그게 바른 모습이지, 그게 아니라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행하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하는데 그거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번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내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과연 내년에 어떤 모습일지, 어떤 상황일지, 그리고 오늘 나한테 온 그 기회가 과연 내년에도 똑같이 올 수 있을지, 그 일이 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내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일이 내년에 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함부로 내년에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할 기회가 왔을 때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할 정도로 강하게 지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기회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는 귀하게 생각하고 아멘으로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맞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다음번으로 미루는 것에 익숙해지지 말고, 기회가 오고 감동이 오시면은 지금 오늘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내년에 내가 있을지 없을지, 우리에게 또 다음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내가 알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기회 주실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충성하자, 순종하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5장으로 넘어가면서는 특별히 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경고를 받고 있냐면, 자기들이 가진 재산이 어마어마하고 이게 영원히 갈 것처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얘기 들으면은, 또 잘못 들으면은 그럼 뭐 돈 많은 거 죄입니까? 뭐 부자는 자 죄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돈 많다고 죄가 아닙니다. 부자라서 죄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느냐? 돈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돈만 있으면 다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더 의지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번 마음먹고 후 불어버리시면 그까짓 거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는 건데, 그 물질이 뭐 대단한 보험이나 되는 거냐, 그것만 믿고 살아가면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가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죄가 아니라 내게 그 돈을 주셨다면 남을 도울 만한 능력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사람들,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 야멸차게 그렇게 야박하게 대하지 말고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것, 안 그러면 너 죄인이다, 선을 행할 기회가 왔는데도 안 행하면 너 죄진 거다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이 경고를 마음 깊숙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살찌게 놔뒀다는 것이죠. 뭐 몸이 살찌는 건 알겠는데 마음도 살이 찝니까? 요즘 뭐 다이어트 그냥 한창 관심이 많죠. 요즘 시대에 이런 다이어트 저런 다이어트 나오면서 몸은 1kg라도 더 빼보려고 우리가 아주 가진 노력과 고민을 하는데, 마음이 살찌는 거에는 예민하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몸은 아주 빼빼하고 아주 날씬하고 그냥 몸 상태는 균형을 잘 잡아놨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사람 마음을 측정해 보니까, 마음의 그 체지방량을 측정해 보니까 고도 비만입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살찌셨습니다, 이런 측정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살찐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계획만 믿고, 나는 1년 뒤에 이렇게 될 거야, 10년 뒤에는 이런 식으로 내가 다 이렇게 하면 이런 정도가 될 거야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다 될 것처럼 믿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고 회개하고 이런 기회는 다 버리고 자기 자랑만 맨날 해가고, 나는 이렇게 될 거고 나는 이렇게 능력이 많고, 남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자랑만 하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하신 말씀처럼 나보다 힘든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피기보다는 그냥 내가 가진 걸로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자랑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이 바로 마음이 살찐 것이다. 살찐 마음이다. 다이어트가 필요한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자랑하는 거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내 마음을 다이어트하는 우리의 사람의 모습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 너 그 눈물 가운데, 회개 가운데 이제껏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내 계획을 우선으로 하나님 뜻보다 먼저 생각하며 선을 행할 기회가 왔음에도 그거 다음번으로 미루고 맨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울며 회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마음이 살찌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모습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과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또 바로 10분 뒤에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정말 한계가 많은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하나님인 것 마냥 다 알고 다 준비하고 다 내 뜻대로 될 것처럼 믿고 그렇게 아주 자랑하며 으스대며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그동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겸손히 물어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한 번씩 주시는 선을 행할 기회, 충성할 기회, 봉사할 기회 주시면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또 기회 오면 하겠지요. 라는 식으로 그 기회를 뭉개버리고 놓쳐버리는 그런 실수 다시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마지막 기회고 이것이 내 인생의 최후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며 꽉 붙잡고 그것대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놀라운 그런 축복들이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새벽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